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사명 따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침례 요한과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보면 침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이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성도는 소리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선 그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예언의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있죠. 무슨 말인가 보면 침례 요한은 그저 자기는 광야에서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요,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에 빗대어서 말했다는 것은요, 자기의 사명은, 자기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같이 척박한 곳이든 또 살기 퍽퍽한 곳이든 상관없이 자기 인생이 주인 되시고 또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알리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죠. 말씀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누구를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알리는 그런 소리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마다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라든지 선교를 하라든지 가정을 세우라든지 사업을 하라든지 여러 사명들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그 사명이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제자 훈련 어떻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은 어떻고 또 성도들은 어떤지 그거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 직분이 무엇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사역자인지 그거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우리 삶의 원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사명의 소리라고 했다고 소리로만,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아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은혜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헌신으로 내 삶을, 내 일터를, 내 가정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리로서 사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로서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내 의지와 내 노력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서 예수님 믿는 거, 헌신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본문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세상죄,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올죄던 모든 죄의 올무로부터, 율법의 굴레로부터, 심판의 압박으로부터, 죄책의 결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단순히 영적인 자유뿐 아니라 현실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계의 쪼달림과 관계의 깨어짐과 마음의 상처와 취직과 결혼에 또 직장만과 노후 준비에 대한 압박과 건강에 대한 걱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숨통을 조여하는 수많은 예속과 제한과 제약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구원사역,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눌림과 또 현실적인 제약으로부터 무너지고 흔들리고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창조해내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겪는 그 문제 앞에서 똑같이 무너지는, 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여러 관계들이 있다면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자처럼 무언가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소리로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알리는 소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저와 초진처치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